때도 씻겨주고 맛있는 거 먹여주고 해서 아이가 잘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구나. 우리가 아무리 아이들을 잘 씻기고 먹이고 해도 그 안에서 이 영양분을 소화해서 삶과 피로 가고 아이들이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자라게 하시는 거구나 사실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또 우리가 삶에 살아가면서 우리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참된 삶을 살아가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꿈이 무엇이냐? 우리 요즘에 계속 창세기 요셉 부분을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우리의 꿈과 비전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지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꿈을 꾸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성공과 또 명예와 권력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서로 살아가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이러시고 찬양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 뻗어 있는 우리들의 부르심을 함께 내려놓고 우리가 예수님의 꿈과 비전을 우리의 꿈 삼아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꿈꾸는 자, Dreamer 두 번째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One in whom is the Spirit of God 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38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느냐? 내가 나의 집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되어라. 나의 모든 백성은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다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뿐이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를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운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로는 손가락에 끼고 있는 요셉의 손가락에 끼우고 고운 무시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목에다 걸어 주었다. 그런 다음에 또 자기의 병거에 버금가는 병거에 요셉을 태우니 사람들이 물러나거라 하고 외쳤다. 이렇게 해서 바로는 요셉을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웠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바로다. 이집트 온 땅에서 총리의 허락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손 하나 발 하나도 움직이지 못한다. 바로는 요셉에게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온의 제사장 보디바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시켰다. 요셉이 이집트 땅을 순찰하러 나섰다. 아멘. 고대 중국에 장자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호전몽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자신이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꿈에 나비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꿈에서 깨고 보니까 나비가 자신이 나비 꿈을 꾸었는지 나비가 자신의 꿈을 꾸었는지 잘 모르겠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이 사람은 지금 사는 인생이 꿈 같다는 거예요. 지금 인생이 한여름밤의 꿈처럼 허무하다라는 이야기로도 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우리들이 잠시 꾸는 한여름밤의 꿈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결코 허무한 것도 아니고 우리 자신이 낮잠 자는 동안에 잠깐 꾸는 꿈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하나의 꿈인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이 꿈이 누구 꿈이냐 하는 게 다른 것이죠. 우리 인생은 꿈인데 누구의 꿈이냐?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의 꿈을 꾸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살도록 이렇게 이 땅에 우리를 두시고 나서 하나님의 꿈을 꾸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꿈을 생각할 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꿈꾸는 허망한 이 세상의 꿈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헛된 꿈 꾸면서 그렇게 인생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꿈을 위해서 살아야 하느냐? 하늘의 꿈,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이 소중한 인생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궁금하죠?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꾸고 계시는데 그 꿈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꿈이 창세기 첫 장부터 선포가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인데 그때 당시 살았던 모든 인류이죠. 그러니까 인류에게 복을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십시오. 땀 흘려 일하세요. 공부하세요. 성실하게 열심히 사십시오. 그리고 그 살아온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지구라고 하는 아름다운 동산을 잘 관리하고 평화와 기쁨으로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인 것이죠.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꿈이 망쳐버렸어요. 완전히 부서져 버렸습니다. 누가 망쳤을까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꿈을 망쳐버렸어요. 어떻게 망쳤느냐? 욕심 때문에 망쳤습니다. 셀피시한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다 망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땀 흘려 일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이 모아놓은 거 내가 뺏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경쟁사회라고 불리는데 이 경쟁사회라는 게 결국 뭐냐면 내가 좋은 것 같고 너는 못 갖게 하는 것입니다. 너의 것이 있다면 내가 뺏어가고 너가 취할 것이 있다면 내가 얻어가겠다라는 것이 이 사회의 모습이죠. 어느 정도까지 뺏어가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에덴 동산의 모든 것 다 가질 수 있는데 요 선악과만은 내 거야. 내가 가질 거야. 이건 하나님 거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 거마저 뺏어간 게 우리 인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암울한 현실, 우리 인류가 살아오는 이러한 암울한 현실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본래 받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사랑으로 세워지는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이 길을 하나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 그릇을 키우고 우리 마음 그릇에 있는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그리고 우리 마음 그릇에 채워야 할 것을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오른손으로 왼쪽 가슴 위에 여러분 마음 위에다가 손을 얹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그릇의 크기는 어떠합니까? 또한 여러분 마음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생각해 보셨죠? 네. 그러면 이 마음 그릇을 키우고 그리고 마음속에서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채워야 할 것을 채워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마음에 버려야 할 것은 무지와 탐욕입니다. 내가 무지와 탐욕이 있다고요? 네,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보면 foolishness, selfishness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foolish하고 selfish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foolish하다는 것은요, 눈앞의 것만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서 막 자동차가 돌진해 오고 있는데 나는 눈앞에 못 떨어진 거 주술 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foolish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어디로 나가야 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사는 것이 우리 인류의 foolish한 모습입니다. 그럼 selfish한 건 무엇입니까? 이것은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먹을 거 있으면은 이렇게 딱 차려놨을 때 나만 먹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셀피시한 것입니다. 내가 먹을 것, 내가 차지할 것, 내가 필요한 것만 챙기면 다 된다. 그런데요, 이런 풀리시하고 셀피시한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풀리시하고 셀피시한 인물이 있는데 누구일까요? 쭉 한번 돌아보세요. 이 안에 같이 있습니다. 풀리시하고 셀피시한 분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네, 서로를 향해서 막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누구냐면 바로 우리의 깐나나기예요. 깐나나기는 풀리시하고 셀피시합니다. 우리 아기들은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이지요.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의 깐난아기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풀리시하고 셀피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애기들이 엄마 젖을 먹는데 옆에 다른 애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나요? 아,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먹고 있는데 옆에 애기가 있네. 쟤는 못 먹고 있구나. 우리 엄마 젖을 쟤한테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훌륭한 어린이가 있겠습니까? 애기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밤중에 엄마 아빠가 깨는 게 너무 죄송하잖아요. 효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밤에 배고파도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어떻게 해요? 아침 될 때까지 기다려. 그때 울어라. 그러면 배고프다고 그때 엄마 아빠가 주시는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밤에 배가 고프면 무조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새벽에 맨날 깨는 것이 처음에 육아할 때 힘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자기 위주의 행동을 우리가 볼 때 뭐라고 말합니까? 당연하다. 애기들은 foolish하고 selfish한 게 당연하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어른인데 우리가 어른으로 몸이 크고 성장했는데도 여전히 foolish하고 selfish하게 남아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childish한 거예요. 유치한 거예요. 이것을 요새 말로 무슨 말이라고 하냐면 성인아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에 성인아이가 많은 시대입니다. 성인아이는 쉽게 말하자면 나이가 들면요 마음그릇이 커져야 되는데 마음그릇은 여전히 쬐끔한 거예요. 애기처럼.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 버려야 될 것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인아이입니다. 몸은 자랐으나 마음은 자라지 않은 사람. 제가 며칠 전 황당한 뉴스를 하나 들었습니다. 한 비행기 안에서 브리티시 에어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승객들이 다 타가지고 이제 비행기가 이륙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비행기 회항하고 모든 승객들은 다른 비행기로 갈아타야만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승객들이 다 탄 상태에서 한 승객이 갑자기 비행기 통로에서 똥을 싼 거예요. 실합니다. 그리고 그 똥을 막 좌석에다가 막 바른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렇게 급하시면 화장실 아직 있잖아요. 화장실에 들어가도 되는데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그래서 똥냄새가 진동을 하니까 결국 3시간 동안 지체되었다가 결국 이 사람들은 경찰에 와서 잡혀가고 이 사람은, 그리고 모든 승객들은 다른 비행기로 갈아타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갓난아기가 그렇게 아무 때나 똥을 쌌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참 잘했어요 라고 하죠. 갓난아기가 똥을 싸면 이건 너무 잘한 거예요. 똥을 잘 싸야 됩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기저귀를 척척 갈아주죠. 요새는 아빠들이 다 잘 갈아주십니다. 네. 이렇게 아기들이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을 어른이 했을 때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어른이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른이 되었으면 책임감 있는 행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몸이 자라면 마음도 자라야 하고 지킬 것을 지켜야 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되고 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힘든 것은 우리가 그런 풀리시하고 셀피시한 걸 버리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 자신에게서 잘 버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버리게 하시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들의 삶에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온갖 trials, 시련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를 성숙하고 성장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야고보서 1장 2절로부터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여기서 나오는 이 시험이 바로 trials, 시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테스트 치는 게 아니라 시련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들이 힘든 일을 겪을 때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힘든 시련을 겪을 때, 지나갈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생기냐면 인내심, 그리고 오래 참음의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그릇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사라져야 할 것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더욱 큰 어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 꿈의 사람 요셉도 마찬가지인데요. 요셉도 그런 trials, 수많은 시련을 겪었을까요? 겪지 않았을까요? 겪었죠. 우리도 요셉처럼 되고 싶어 하는데 이 요셉처럼 되고 싶은 사람들은 다 요셉과 같은 시련을 지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아멘 하셨어요. 쉽지 않은데 잘 아멘 하셨습니다. 어떤 시련을 겪었느냐? 그것이 바로 창세기 40장 23절입니다. 그러나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는 요셉을 잊고 있었다. He forgot him. 이 술을 올리는 시종장이 요셉을 잊어버린 것이 왜 시련이 될까요? 가장 큰 시련이 됩니다. 요셉이 원래 받은 시련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형들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그래서 이집트 땅에 들어갑니다. 이것도 엄청난 시련이죠. 형제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받게 된 시련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거기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로 일을 하게 됐잖아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놓고, 유혹은 자기가 해놓고 나중에 누명을 씌워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한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수치스럽게 감옥에 들어가는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련도 큰 것이지만 진짜 시련은 지금부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 시종장, 술을 올리는 시종장의 꿈을 해석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시종장에게 혜택을 준 것이죠. 그랬는데 이 시종장이 요셉을 전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요셉이 시종장에게 여기 감옥에서 나가시거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꼭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냥 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감옥에서 2년 동안 하염없이 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계절이 2번 바뀌는 동안 요셉은 아무 희망도 없이, 아무 응답도 없이 그냥 캄캄한 지하 감옥에서 그냥 머무르고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시련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힘들 때가 어떤 때예요? 시지프스의 신화를 아시죠? 돌을 굴리고 올리고 올라가는데 다시 떨어지고 제자리에 오는 매일매일의 하루를 보낼 때 그거야말로 정말 시련인 거예요. 저의 20대 중반의 시절을 추억을 해봅니다. 제가 25살 때쯤 되었는데 제가 그때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막 찾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꿈을 꾸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전을 주셨죠. 그 일을 위해서 저는 서울에서 저의 장래가 보장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대구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떤 한 개척교회를 섬겼죠. 그로부터 6년 동안 저는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젊은 날의 고생은 사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6년 동안 조금도 앞으로 전진하지를 못했어요. 너무나 힘든 시간이 지나왔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계속해서 어떤 스트러글 속에서 커지질 못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6년 만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이제 교회 문을 닫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 거예요.
저는 그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저도 그냥 여러분과 똑같은 평신도 그냥 목자로 섬겼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향해서 제 서울에서 있는 모든 청춘과 안전한 지대를 다 떠나서 여기 대구에 와서 6년 동안을 섬겼는데 결과가 교회 문을 닫겠다는 거예요. 아무 열매도 없이 사라지는, 아무 보람도 없이 청춘이 흘러가는 그 현장을 제가 경험하면서 처절하게 울었습니다. 청년 요셉이 겪었던 2년의 아무 보람 없는 감옥 생활이나 저의 청춘의 6년의 허무한 인생, 비슷한 면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기간이 아무 의미 없는 허무한 인생 낭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그 6년의 시간들이 저에게는 마음그릇을 키우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꿈을 쫓아서 산다고 했지만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어떤 야망이 있었다면 그 야망조차 다 씻어내는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저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고,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 청년의 때,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인생의 삶에 하나님 나라 사역의 모든 일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기초, 초석을 다지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지금 감옥 안의 요셉처럼 하염없이 무언가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데 자꾸 굴러 올리려고 하는데 시지프스의 돌처럼 자꾸만 내려오는 것 같고 자꾸만 그 자리인 것 같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괴로운 그렇게 희망 없이 지나가는 감옥 생활 같이 보내고 계십니까?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세우시는 그러한 그릇을 만들고 그릇을 키우고 그릇을 깨끗하게 만드는 시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감옥에 2년 아무 희망 없는 그 시간 동안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또한 그 그릇을 깨끗하게 하였다면 이제 요셉의 마음그릇에 무언가를 집어넣어야 할 텐데 무엇을 집어넣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 무엇으로 채워 넣으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창세기 41장 3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마음에 무엇으로 채우셨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아멘. 요셉의 마음에 무엇이 채워졌을까요? 무엇입니까?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이 채워진 거예요. 이 구절을 개정개혁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Can you find anyone like this man? One in whom is the Spirit of God. One in whom is the Spirit of God.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이 사람 요셉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을까?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38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면 어떤 특징이 생기느냐면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게 어떤 거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명철하게 됩니다. 이 명철하다는 말은 분별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왕이 꾼 꿈이 어떤 내용이에요? 앞으로 이집트 땅이 전 세계가 겪게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건데 그 뒤에는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거다. 패민이 있을 거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 핵심입니까? 7년의 풍년이 핵심이에요? 아니면 7년의 기근이 핵심이에요? 어떤 게 핵심이죠? 풍년이다 손 들어보세요. 기근이다 손 들어보세요. 네. 아무것도 아닌 분은 지금 아직 분별이 안 되신 것입니다. 이집트의 바로 왕의 신하들 중에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다른 신하들은 만약에 7년 동안의 풍년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풍년에 취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총리가 돼도 처음에 첫 해가 풍년, 둘째 풍년, 계속 풍년, 먹을 게 넘쳐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고만장해져가지고 내가 총리라니까 이렇게 풍년이 왔구나. 나는 살만하구나. 나는 대단하구나. 거기에 취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근을 아무 준비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분별력이 있어요. 명철합니다. 진짜 핵심은 기근에 있다. 기근. 그러니까 이 기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풍년에 아무리 풍요로워도 잘 조절하고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슬기롭다는 말, 이 말은 뭐냐면 정말 멀리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살고 있는 삶이 그냥 다입니까?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끝까지 여러분 보신다면 어떤 눈으로 보십니까? 제가 몇 주 전에 여기 미국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메타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대화 중에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메타한테 We Christians can be brave because we know the final score of life, game at last.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 끝에 점수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담대하게 사는 거야 라고 말했던 것이죠. 무슨 얘기 하다가 이런 얘기 했는지 모르는데 저도 놀랬고 그리고 매트도 감동을 받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We Christians can be brave because we know the final score of life, game already. 우리들은요 정말 마지막 스코어가 어떻게 되는지 다 아는 거예요. 축구 경기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알면 그러면 우리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담대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슬기로운 삶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요셉처럼 이렇게 인생살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인생 목표가 무엇인지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요 이렇게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지 바라보면서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지혜를 받고 또 자신의 사명을 향한 결단과 순종,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왕이 요셉을 총리로 세운 다음에 그가 부여한 일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참으로 놀랍습니다. 41절부터 보시면 이런 거예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온 이집트 땅에 총리로 세운다. 온 이집트 땅에 총리로 세웠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가 이집트였는데 지금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 1등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죠. 그럼 미국에 뭘 세웠다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을 삼았다는 거예요. 30살의 나이에 그것도 딴 나라에서 온 이방의 이 사람을 미국 대통령을 세운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42절 바로는 손가락에 끼고 있는 옥새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우고 고운 모시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목에다 걸어주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 연방준비위원회 의장까지 시킨 거예요. 요새 지금 막 이자율 올리고 막 이거
이 연방 그 대표가 하잖아요. 연방준비위원회. 그것처럼 대통령에다가 그런 의장까지 맡은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미 대법원에 9명의 대법원 판사가 있는데 그 중에 최고를 대법원장이라고 하죠. 그 대법원장까지 맡은 거예요. 44절에 보시면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바로다. 이집트 온 땅에서 총리의 허락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손 하나 발 하나도 움직이지 못한다. 모든 법까지 다 지어진 거예요. 입법, 사법, 행정을 다 받은 것입니다. 게다가 45절 앞부분에 보면 바로는 요셉에게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고 온의 제사장 보디바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시켰다. 그 당시에 있었던 대기업 총수 딸하고 결혼을 시킨 거예요. 요새는 아마존이 제일 큽니까? 누가 큽니까? 거기 총수 딸하고 외동딸하고 결혼을 딱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외동딸이 그 당시에 최고 가는 인기 스타야.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만약에 어떤 권세를, 어떤 그런 능력을 부여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예. 요새 지금 미국에 그 로또가 엄청나게 돈이 많아졌대요. 근데 여러분이 그냥 우연히 로또를 샀는데 1등에 딱 돼버렸어. 수십억 불이에요. 수십억 불. 그걸 여러분이 탁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의 이성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래 어떻게 할 거야 계획했던 거 다 사라지고 그냥 그 힘에 자기가 끌려가 버립니다. 그 권세와 능력 때문에 정신을 잃고 사람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 45절 하반절에 하면 요셉은 즉시로 행동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집트 땅을 순찰하러 나섰다. end라고 되어 있는데 이 end는 바로 그 즉시예요. 바로 왕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즉시 Joseph went throughout the land of Egypt. 이 이집트 땅 전체를 훑어 다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요셉은 자신이 받은 사명을 위해서 곧바로 행동에 들어갔다는 것인데 이집트 전역에 농사짓는 땅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그 환경과 여건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곡식 창고를 스토리지를 짓는다면 어디에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7년 동안의 풍년 동안에 이 많은 곡식을 걷어들일 때 이제 곡식이 소득세의 5분의 1을 걷게 되거든요. 1/5.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득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이제 5분의 1은 세금으로 내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걷어들일 사람이 누구냐? 국가 공무원들이거든요. 그 국가 공무원 시스템은 어떻게 돼 있는지 요셉은 바로 행동에 들어가서 다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집트 땅 전체를 순찰하였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부여받은 권세와 직위를 누리기보다는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을 위해서 성실하게 그 사명에 집중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요셉이 그럴 수 있었나요? 그것은 요셉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체험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의 마음속에 자신이 받은 사명은 자기가 일평생 편안하게 누리고 살고 권세를 이렇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이 모든 능력을 가지고 직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명의식,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민족의 장래를 짊어진 세계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에게 유익을 끼쳐야 할 사명을 받은 여러분 젊은이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 가슴속에 자라나면서 이것 때문에 이 젊은 날에 겪게 되는 수많은 시련과 고통들을 담대하게 이겨나가고 인내심을 가지고 더욱더 성장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체적인 이 능력을 가지고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어리석음과 이적인 탐욕을, 그 마음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여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여러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실 때,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실 때 여러분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성령의 음성을 날마다 듣게 될 것이고, 그러면 매사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을 가득 채우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요셉과 같은 인물이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오늘 말씀에 감동받은 대로 요셉에게 발견되는 하나님의 감동받은 사람의 특징을 마음에 품고 다 갖추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앞에 세 가지 기도 제목 두었습니다. 주님의 교회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은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또한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 인류를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고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더불어서 한국 사회에 이 이태원의 이 사태 때문에 지금 너무나 아파하는 그 가슴 가운데 위로가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돌이켜보면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련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그릇을 키워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어리석고 욕심내는 이기적인 모든 것을 다 치워버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키우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시련을 통하여 저희들이 마음그릇을 키우게 하시고 인내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오래 참는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어가는 사람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으로 거듭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 때문에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참다운 희망을 찾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에게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다운 인생의 목적인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 예의를 위해 봉사하고 이웃을 위해 나눠주고 배워서 나눠주고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이웃에게 베푸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중보하고 기도하고 세워주고 그들에게 그 뜻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그치게 하여 주시고 평화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물가고와 수많은 어려운 환경에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는 세계 인류 가운데 주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들에게 뜨거운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자들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고국의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내려주시고 진실로 모든 고국의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 꿈이 자라날 수 있도록 희망을 볼 수 있도록 이 뜻을 향하여 다 같이 담대하게 나가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허신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동행하심이 진실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은 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영으로 가득 채움을 받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